사랑하는 처음 가족들, 주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는데,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주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함께 충만한 그런 또 주일 아침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또 알고 있기도 합니다. 인터넷만 검색을 해도 건강해지는 법, 그리고 부자가 되는 법, 더 나아가서 성공하는 법, 또 웰빙이라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리고 또 좀 성숙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사랑하며 사는 법, 정말 많은 것들이 공유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돼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사회,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들은 정말 사랑이 넘치고 미움과 다툼 없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인 김윤태 교수님, 이분은 소위 이 시대를 가리켜서 정보 과부하에 걸린 시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들어보셨을 이 시대의 신조어가 있는데 TMI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TMI라고 하는 말은 Too Much Information, 다시 말하면 너무 과한 정보, 이런 뜻이에요. 근데 SNS를 통해서든 인터넷에서는 이런 TMI가 넘쳐난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정보 때문에 피해를 경험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TMI를 삼가하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정말 TMI가 넘치는 사람을 비호감의 존재로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정말 우리는 정보가 넘치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것을 알면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가 되고 있다는 건 아이러니죠. 캐나다의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캐나다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깁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깁스라고 하는 분에게 어느 날 기자들이 찾아와서는 당신이 이렇게 큰 부를 이룰 수 있었던,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좀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깁슨이라고 하는 분이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겸손하게 사십시다. 절제하며 사시고, 또 하나님도 잘 믿고
만사에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 것,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부자가 됐었던 비결은 뭐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기자들이 조금은 실망한 눈빛으로,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 좋은 거지만 그건 사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아주 평범한 것들인데 뭐 좀 특별한 게 없나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깁슨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평범한 것들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 중에 하나라도 행하는 사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 간단하고 평범한 것이지만 알고만 있지 행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많이 봤습니다. 자기는, 아니 저는 뭐 특별한 것을 행했다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이 평범한 것, 제가 아는 이 몇 가지, 그것을 하나하나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 그게 열이라면 그 하나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행해보는 것, 실천해보는 것, 이게 정말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가 마치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아니, 나를 속이지 말라. 말씀은 행하는 데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꼭 이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알기는 정말 잘 알았어요. 그러나 자신이 그 아는 대로 행하지를 않아서 큰 우울을 범한 아주 어리석은 불행한 인물이 된 그런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했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는 안타까운 인물, 이 사도신경에 어저씨 등장하고 있는 이 빌라도, 바로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알기는 잘 알았으나 그 안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게 그의 인생을 아주 불행한 인생으로 나라고 그렇게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지금 묵상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은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죠. 이 빌라도는 그 중동지구, 팔레스티아 지구, 이 중동지구를 총관장하는 로마의 대표적인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렇게 주둔하고 있었던 이유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본래 본부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었는데, 6월절을 맞이해서 나름 그 민심을 이렇게 살피는 상황에서 바로 이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서 큰 소요가 예상된다, 이런 정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본부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겼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 예상되는 소요의 핵심 인물 주인공은 누구였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지역의 소요의 핵심 그 인물로 지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예수님이 이 군중들의 아우성을 받으면서 지탄을 받으면서 마치 소요라도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로 지금 빌라도 앞에 끌려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의 관정에서, 아니 빌라도의 관정 안에 지금 서 계시고, 그리고 군중들과 대제사장은 밖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6월절 기간, 더더욱이 안식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관정까지는 끌고는 갔지만 이방인의 뜻은 부정하다 해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빌라도의 관정 안에 들어보내놓고 자기들은 그 관정 밖에서 계속해서 지금 아우성을 치면서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할 때는 자기 관정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또 백성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또 묻고 또 듣기 위해서는 또 밖으로 나오고,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재판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참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여기서 빌라도는 분명한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들어가서 신문하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저들의 고발을 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고 비교해보고 또 비교해봐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알았으면 그러면 무죄 석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기는 알았는데 그 아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다르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에다가 내어주는 치명적인 역사의 길이 나올 결정적인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매우 곤란한 존재였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이 재판을 좀 회피하고 싶었던 것이 빌라도의 솔직한 마음이었다. 그래서 이 재판 이거 빨리 어떻게 그냥 처치해버리고 싶은 아주 귀찮은 그런 재판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의를 집행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적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빨리 이 순간만을 모면하고자 하는 매우 비겁하고 무책임한 그런 자세를, 그런 재판을 행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이로써 빌라도는 말씀드린 대로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잘못, 아주 중요한 불의한 재판을 저지르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한번 지금 단 반면교사로 삼아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 이 빌라도의 모습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미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조금 깊이 이 빌라도의 태도를 분석해 보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해버리죠. 분명히 아무런 죄가 없는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죄인 취급해버렸다. 여러분,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18장 38절 말씀, 그 뒷부분 제가 읽어드리면 분명히 빌라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여러 번 이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이거 한 번만이 아니라. 즉 분명히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19장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18장과 19장에 얼마나 간극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1절 고민도 없이 나는 그에게서, 저 예수라는 자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했더니가 백성들의 원성으로 바로 뒤돌아서서 그저 엄청난 죄인을 잡으듯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해버리더라. 바로 공원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밖에 있는 무리들의 음모에 의해 끌려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판단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못 박으며 매질을 했던 겁니다. 그 끔찍한 피투성이를 내는 채찍질을 했던 겁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죄가 없으면 당연히 무죄 석방을 했을 텐데, 아니 하면 될 텐데, 그리고 죄 없는 자를 체포해 그 사람들을 오히려 죄인처럼 꾸짖어야 맞는 건데, 빌라도는 왜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빌라도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에게서는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다수가 중요합니다. 이거 한 명의 소수? 아니요, 저기 둘러서 있는 수많은 무리들, 이 다수가 정치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가 다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순식간에 이해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수의 환심을 사는 일이 진리나 공의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행동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백성들의 소요를 막아야 한다는 아주 이기적이고도 계산적인 그 판단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빌라도가 꼼수를 보이죠. 당시 6월절이면 백성들이 원하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특별 사면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까지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는 얼른 그 방법을 제시하죠. 예수님과 결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인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예수님과 바라바를 쭉 무리 앞에 내어놓고 둘 중에 누구를 사면해 줄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도의 생각 뻔하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한 거였던 거예요. 빌라도의 생각에는 아마도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그래도 이 바라바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알 테니까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바라바를 선택하지 않겠냐. 그럼 이 순간은 모면할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를 풀어줄 수 있지 않겠나. 피해갈 수 있지 않겠나. 무슨 아주 단순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만 이 제안은 빌라도의 뜻대로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쁜 죄를 저질렀어요. 오히려 저 흉악한 죄인 바라바와 은연중에 예수님을 동급에 올려놨던 거예요.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취급을 해버리는 이런 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결정적인 맹점이 뭐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 알고만 있었지 행하는 건 전혀 그와는 상관없는 다른 방향으로 행했다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이미 우리 신앙 안에서 다 알잖아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빌라도는 사실 백성들에게도 별로 인기가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치리하는 과정에 수도공사 같은 것도 잘 못했고 망대도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고 이곳저곳에서 간간히 소요도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도 이 빌라도의 능력을 이미 불신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빌라도로서는요, 지금 우선 이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줘서 좀 환심을 사고 또 자신의 어떤 지위의 안전도 좀 도모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의 이 기대와 이 꼼수와는 상관없이 이 재판이 있은 후에 빌라도는 3년 후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진압하지 잘 못했다, 이렇게 기록십니다. 그렇게 폭동이나 소요를 막아보려고 이런 꼼수를 부리고 아니란 방법을 썼는데 결국 3년도 못 가서 저 사마리아 지역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다네요. 그리고 그걸 또 진압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저 디베르 황제의 소환을 받게 됐고, 그리고 총독직에서 그냥 물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이제 네로 황제 시대를 맞으면서 황제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다는 그런 설도 있고, 또 하나는 갈리굴라 황제라고 하는 자결 명령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설, 이 두 설이 지금 유력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알고 우리가 말하는 소신, 이 분명한 의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으면, 그리고 이게 바로 옳은 거라고 알았다면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든 실천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빌라도는 이런 부끄러운 삶으로, 불행한 삶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빌라도 못지않은 안타까운 그런 행보를 걷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알지 않습니까? 그저 다수, 무엇이 다수인가? 어느 결정이 다수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말이 다수의 마음을 살 수 있는가? 오로지 관심이 여기 있잖아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말, 이제 식상할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소위 인기 영합주의, 유행에 민감한 인생,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건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분명히 이 시대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불의한 시대가 맞지 않습니까? 가치 혼돈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에 다수가 행하는 삶이라고 거기에 그냥 가치를 두고 따라가는 삶은 그의 삶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이 빌라도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정말 좁은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우리가 깊이 곰곰이 마음에 새겨봐야 되겠죠.
하나 더 우리 이 빌라도에게서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결정적인 태도가 하나 있는데, 사실 알기는 알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전혀 정반대 행동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안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지했다는 겁니다. 이건 안 게 아니고 무지했던 거예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 죄인이 없다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긴 알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인물로만 생각했어요. 오늘 자기의 관종으로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또 뜰에 있는 이 무리들을 볼 때마다 주거니 받거니 질문하고 또 신문하고 또 묻고 듣고 하면서 이 보여준 이 빌라도의 태도를 보면 반드시 분명히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인물 정도로 생각했어요. 19장 5절에 보시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에 있는데,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애매해요. 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무리들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끌어내놓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말 그대로 이 사람을 보라는 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을 보라. 무슨 말이야? 아무 죄가 없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이 사람을 보라. 너희들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한번 봐라. 아무것도 없다, 아무 죄도 없다,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자기로서는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이런 말도 돼요.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또 하나 가지, 나는 이 사람을 잘 모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에게 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난 도무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진짜 왜 죄도 없으면서 당신들이 그렇게 고발하니까 순순히 이렇게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지 나 정말 이 사람 잘 모르겠다. 그리고는 뭘 항변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런 항변도 안 하고, 보통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잡혀오면 막 항변을 하는 건데 그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예전에 출판된 책 중에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책이 있었어요. Behold this man. Behold this man. 이런 제목인데 이거 그냥 직역하면 이 사람을 보라요. 그냥 이 사람을 보라. Behold this man. 이 사람을 보라. 이런 제목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책이었는데 바로 이 빌라도의 이 고백, 이 표현, 이걸 그대로 책 제목으로 빌려서 썼던 책이에요. 빌라도의 생각에는 예수가 죽은 전 살렸다는 놀라운 소문도 들었고, 빈들에서 5,000명 이상이나 되는 무리들을 오병이어가지고 다 배불리 먹였었다는 그런 소문들도 다 듣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상황에 처했는지, 그리고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이렇게 초라하게 서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묻고 또 물어보았지만 예수님은 시원스러운 대답 하나 안 하더란 말이에요.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묵상하겠습니다만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런 얘기까지 해요.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으니 제발 자세하게 한번 대답 좀 해봐라. 사실 좀 마음에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설득도 해봐요. 권유도 한번 해봤어요. 내가 그런 존재다. 한번 과시도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자기한테 청탁을 해보라는 얘기죠. 요즘 쉬운 말로.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또한 빌라도로서는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신분을 얻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런 정말 요지부동한 이 당당한, 그것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이 침묵의 그 권세, 그 권세, 그 무게 앞에서 빌라도가 두려워했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이나 미스테리한 거죠.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침묵에 압도당해서 두려움까지 생겼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의 침묵은 거꾸로 빌라도를 심판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러한 침묵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 자기의 그 판단력과 경험치를 가지고 상황을 판단해서 나름대로 알다고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몰랐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대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다 하는 겁니다. 아울러 빌라도가 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였지만 그 관정 밖에 뜰에 서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조차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들의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오늘 빌라도와 같이 또 저 뜰에 서 있던 수많은 무지한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서 무지해서 이런 이 비극적인 현실을 맞았는지를 아니까, 무지하고 방자한 오만방자한 삶을 살았던 걸 아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가장 그 오점과 정말 비극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네 말이 옳도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들의 제자들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래, 그 말이 맞다. 그런데 맞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 능력이 되고 그래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정말 통독도 하고 많이 듣고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잘 알아야 돼요.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아는 일에 정말 좀 더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혼돈이, 이 정말 어려움이 만연하는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시대에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들이 정말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때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정말 많은 고민이 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서 이미 하나님은 이 시대의 모든 상황들, 전에 말씀드린 그 히스토리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그 다스림 속에 오늘 이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 시대에다가 질문을 하고 나의 삶에 질문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이미 기록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에 질문을 던져서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아서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행하고 붙들고 그렇게 살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정말 원하시는 복되고 행복한 그런 참된 우리 처음 가족들, 처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특징이라 할 수 있는 TM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너무 정말 과부하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지만 정말 많은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정보라도 정확한 정보라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진리가 되고 길이 되며 생명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정말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바로 깨닫고 또 깨달아서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일에 내가 좀 더 열심을 내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정말 시대의 흐름에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바 그 진리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묻고 또 물으면서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원하시는 삶을 진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해보는 우리 처음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그리고 행하는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라는 질병을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모든 백성들을 그 마음 위에 그리고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장소와 처소를 허락해 주신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